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전혀 몰랐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이 이후에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쓰시냐? 사도 요한, 여러분 12 제자 중에 다 순교하고 오직 끝까지 남아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요. 그리고 이제 속사서 시대에 들어가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여러분 86세의 순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이 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은 신앙생활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 사역할 때만 필요한 것이고, 기도할 때만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직장생활, 가정생활, 자녀 양육할 때, 여러분 사업할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성령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을 때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들이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활용법을 몰라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은 실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직전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령의 통로를 여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질게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을 겪고 나서야 성령이 오시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고난 받은 후에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성령은 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그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나서야 성령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혼자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구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이 당뇨 몸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당뇨 체크하는 거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죠?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여행 갈 때 심장 약을 제일 먼저 챙겨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성령님은 집에다가 가만히 모셔놓고 다니시나요? 왜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나갈 때는 성령님 빠이빠이 하시나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24시간 365일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축복과 하늘의 지혜와 그 담대함과 그 자존감과 그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신 것을 보면 우리가 확인이 돼요. 가장 첫 번째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먼저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는 약속이고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고자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여러분, 약속이 없는데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때를 써봐요, 안 주십니다. 근데 약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 여러분,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약속 플러스 기도, 성령 충만.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한두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 그럴 때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했나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언, 다른 언어, 방언이 터졌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증거입니다. 먼저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람의 원어가 뭐냐면 푸뉴마, 영이 뭐냐, 푸뉴마,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어떤 바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도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그 무지한 니고데모를 일깨울 때 바람의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 니고데모야, 바람이 임의로 불지 않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나? 바람이 우리를 스쳐서 지나가지 않니?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도 받은 자만이 아는, 바람 맞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맞는 거, 여러분, 그 바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람을 맞아야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의 느낌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아, 이게 바람이 불었구나. 바람이 스쳐 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을 아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는 악령도 푸뉴마, 성령도 푸뉴마. 이게 뭐냐면 악한 바람, 거룩한 바람, 그 뜻이에요. 오염된 바람이 미세먼지잖아요. 오염된 바람이 샥 우리나라를 강타하니까 어때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침마다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야 되고 마스크를 쓰고 갈 것이냐. 아, 오늘은 좋대. 여러분, 이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에 작년 한 해 동안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조예요, 10조. 어마어마합니다. 10조. 사람들이 미세먼지가 있으면은요, 통보가 오잖아요. 외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외출을 안 하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 동해에서 시원한 바람이 샥 불면 어떻게 돼요? 그 나쁜 미세먼지가 싹 사라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먹구름, 염려의 먹구름, 두려움의 먹구름, 여러분 불안의 먹구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바람이 샥 불면 우리 마음에 신선하고 새로운 마음이 새롭게 우리 안에서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역마다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악한 여러분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울한 분위기, 왠장히 막 이렇게 가시가 돋친 분위기, 험상궂은 분위기, 나를 모함하는 분위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둠의 영이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처럼, 성령은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불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아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요 이게 불이 있어야 돼요. 불이.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막 열정적인 사람을 좋아하세요? 냉랭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사람 옆엔 찬바람이 쉥쉥 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을 좋아하세요?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열정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정주영 같이 하면 된다. 예?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 마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 세상에 성공.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이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용해도 그 안에 열정 있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불을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계 온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요 불을 던지신 사마리아에 불을 던졌습니다. 예루살렘에 불을 던졌습니다. 갈릴리에 불을 던졌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불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이 불이 임하고 그들이 여러분 인도에 가서 저 여러분 구라파에 가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이 불을 전수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영국에서 대서양을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다가 미국에서 제1차 2차 대각성운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불이 우리나라에까지 135년 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뜨겁지 않은 사람, 미지근한 사람을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미지근하면 하나님이 그냥 토해버린대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세상의 자녀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18세기의 영국 사회는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한 집 걸로 한 집이 술집이었어요. 길거리로 이렇게 다니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사생아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 영국은 완전히 피폐할 대로 피폐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가 완전히 여러분 쪼그라들고요. 길거리에 사람들이 여러분 못 살고 굶주리고 그런 사회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나?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 저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어떤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르네상스. 인간의 지성주의 이런 것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버려둬요. 가만히 둬요. 그러면 스스로 자멸해요. 스스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이 싹 걷어지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는 세상의 찌꺼기들이, 세상의 죄악들이 그냥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18세기 여러분 그렇게 피폐 있을 때 하나님이 한 하나님의 사람을 부릅니다. 그게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 요한 웨슬레는 사무엘 웨슬레 아들입니다. 아들. 근데 목사가 돼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갖고 이 선교를 해요. 근데 안 돼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래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가운데 배 안에서 막 풍랑이 막 있는데 자기는 막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대상 한가운데서 막 바다에 휘청거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어디선가 들리나, 어디에서 들리나. 그래갖고 배 밑에 갔더니 거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것도 평신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은 두렵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 저는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 말고요,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0년 신앙생활 10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목사가 됐는데도요 불안해 두려워.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사히 하나님이 이제 영국으로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9시 15분 전에 어떤 길을 가다가, 올드 스케이지라고 하는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조그만 교회에서 수요 집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들어갑니다. 그때 로마서, 그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강해를 듣고 있는데, 이런 무슨 저처럼 이게 설교한 것도 아니야. 그냥 쭉 읽고 있는데 성령이 그 가슴을 탁 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동생 웨슬레와 그리고 친구들과 그 몇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몇 차례에 걸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요. 초저녁에 기도회를 마치려고 하는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여러분 하룻밤을 꼬박 새워도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번 16일 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제 수련회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요, 이 존 웨슬레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막 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전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캐치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을 타고 다니면서 내 허벅지에 이 뜨거운 피가 식을 때까지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리라.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영국 전역에 여러분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레가 죽고 이제 100년이 지났어요. 어떤 마을에 어떤 사람이 술주정뱅이가 지나가다가 아무리 봐도 술집이 없는 거예요. 아, 이 동네는 뭐 술집도 없어. 이렇게 막 한탄을 하니까 지나가는 농부가, 여보시오, 100년 전에 웨슬레가 이 마을을 지나갔어. 여러분 웨슬레가 그냥 그 마을에 100년 전에 지나만 갔어요. 지나만. 그게 상징적인 의미죠. 지나갔어요. 그런데요 마을이 뒤집힌 거예요. 술집이 다 문 닫고 여러분 거룩한 마을이 된 거예요. 100년 갔어요. 100년. 한 사람의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여러분 100년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기관장들이요, 리더들이요, 우리가 불을 받으면 이 지역이 바뀌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4가지 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불이죠. 일반적인 불. 그래서 여러분 동물하고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불을 다스릴 줄 알아. 그래서 얘네 원신이 보면 이렇게 불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거 갖고 음식을 해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을 다스려. 그 다음에 이제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문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을마다 전기불이 이래갖고 가로등도 세워지고, 그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원자력 불이에요. 원자력 불이 어떻게 돼요? 이제 공장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 큰 터보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 문명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4의 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 여러분, 그 지역이 바뀌고 개인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완전히 나라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D.L. 무디도 마찬가지예요. 알았어요. D.L. 무디가 얼마나 여러분 무식합니까?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구두 수성공이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한 지식을 깨달았어. 그래서 집회마다 다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도 성령의 불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불이 임하질 않아요. 그래서 실망 가운데 뉴욕 거리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대낮에 성령의 불이 확 임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근처에 있는 자기 집에 뛰어들어가 갖고 하나님 그만 달라고. 너무 성령의 불이 뜨거우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D.L. 무디 한 사람을 통해 100만 명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D.L. 무디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D.L. 무디의 여러분 제자입니다. 거기서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불모지 여러분, 캄캄한 암흑과 같은 이 조선에 와갖고 135년 전에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 그 단체를, 공동체를 통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키나와의 한 선교사님도요, 미국에서 일본에 선교를 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일본이 얼마나 힘들어요. 예?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의 불이 임하질 않아. 그러고 정처 없이 길을 다니면서 성령의 불을 자전거를 타고 막 다니다가 새벽 3시 갑자기 성령의 불이 확 임한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저 외국 사람이 뭐 미쳤다고.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그 다음에 여러분 미국 가서 여러분 신학을 다시 한번 하고, 그러고 나서 오키나와에서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운동, 선교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김진호 목사님도 마찬가지. 김진호 목사. 여러분, 김진호 목사님이 학생운동을 하다가 여러분 오해가 있어갖고 독방에 들어갔어요. 독방. 그 독방에 들어 얼마나 추운지 한겨울에, 네, 그때는 막 많이 추웠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발이 다 동상이 걸려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불 이야기만 찾아서 읽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게 성경에 불 이야기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성경을 막 읽고 있는데 불 이야기에 갑자기 거기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환해지더니, 독방이 환해지는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것처럼. 그리고 손발의 동상이 싹 고쳐지고, 그 자리에서 고쳐지고, 그리고 여러분 목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기관장님들, 사랑하는 우리 리더들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방언 기도입니다. 저는 이 방언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기도하면은요, 기도를 그냥 1시간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어떨 때는 30분만 할 얘기가 없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얼마나 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 그렇고. 예,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했다, 한국말로 기도했다, 방언으로 기도했다, 한국말. 그러니까 막 2시간, 3시간도 그냥 막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에 딱 하고 탁 하나님과 이 줄기만 딱 잡히면요, 기도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 어제도요, 막 제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막 어떻게 성령이 강력하게 막, 아니 토요일 날은 보통 일찍 끝내요. 한 15분이면 끝내거든요. 1시간을 해버렸네. 1시간. 성령의 역사. 피곤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왜 술하고 비교했을까? 여러분 술을 딱 술 취해. 우리 아버지 보니까 술 취하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완전히 딴 사람이야. 홍도야 울지 말라. 늘 이렇게 조용하신 분이 막 큰 소리로 동네가 떠나가도록 홍도야 울지 말라 막 이렇게 부르시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렇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 여러분 죽어가니까 무서워갖고요,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 숨어가지고요, 아우 들키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여러분 몇 개월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그 대제사장 앞에서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 멍충아. 멍충이는 없어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계집종 앞에서도 여러분 사람이 의리가 있지, 3년 동안 쫓아냈던 예수님을 여러분 자기 스승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요 막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를 땅끝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직장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직장을 통해서 땅끝까지 보내실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 땅끝까지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을 통해 땅끝까지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정치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서, 경제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 정치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가 돼서 여러분 그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가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시고 만남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빌립에게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일개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귀신들이 소리를 치면서 떠나.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앉은 병이만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더라. 그리고 여기 29절에 가 보니까 이제 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갑니다.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그리고 광야를 갔더니 어떤 마차가 있어요. 가까이 가라. 가까이 막 갔더니 한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답답한 거예요. 에디오피아 네시아예요. 국거를 맡은,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죠. 그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 그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거기에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 고국에 가서 에디오피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 에디오피아 전역이 여러분 복음을 받고, 한때는 90% 이상이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은 18.6%.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교회까지 따지면 50%에서 60%가 아직까지 예수를 믿어. 나머지는 이슬람 30몇 %, 이슬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한 집사님을 통하여 한 나라가 바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세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복음을 증거 담대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몇 사람 모이는 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원성교사님이 하시는 일을 잠깐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시고 마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Muito dói. Ahora sí, nada, nada. 여러분 혹이 없어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Hoje te Carlos. Gracias. chama-se nome de Jesus. Sai, abra. Aleluia! Oh, aleluia. Curada, aleluia. Pesa 86 quilos e meio. Depois que vocês oraram nela, ela passou a pesar 64 quilos. É com 22 quilos. 네, 할렐루야. 오늘 이 파라유안 지방에 왔는데 작년에 우리가
정도 키로수가 나갔는데 그 이후로 기도받고 지금 64kg가 됐습니다. 많은 질병이 드시는 것 없어지고 아주 지금 많이 이렇게 22.5kg이 빠졌습니다. 놀라운 간증입니다. 할렐루야. ABC não tinha 4 anos. A diabetes, eu tinha. E dormia no meu braço, a minha voz não falava. Era ruim a minha voz. Eu tinha falta de louvar. Aí agora eu vou louvar. Antes no levanta. Antes no levanta. Não, eu levantava, aí eu doente, aí eu não sentia a mão, agora eu tô sentindo, a minha perna, eu não sentia esse dado todo, eu não sentia não. E a minha cabeça, era a memória, estava, eu não sei, da letra. 여러분, 우리는 몸에 고통이 없어. 여러분, 몸에 고통이 없는 것이 다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고통 속에, 질병의 고통 속에 있어요. 의사도 못하는, 약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고통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 영상들을 꼭 보세요. 보면요, 이 암덩어리가 이렇게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밑으로 나오거든요. 그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그거를요 병에다 담아왔어요. 근데 이 암 모양이 아주 가지각색이야.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 그걸 다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떤 분은 살이 빠졌는데 77일 봤어요. 금요일 날 봤죠? 77일 봤다가 5호로 바뀌었어요. 저는 77이 뭔지 5호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홀쭉해졌어요. 날씬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의심하면 안 돼요. 나는 안 될 거라고, 저 사람들은 돼도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2주 동안 기회가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안 하냐고요. 왜 저 사람한테만 하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저렇게 해갖고 옆에서 찍으면 창피해? 그럼 계속 아파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질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 마음의 질병도 있어요. 억압,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육신의 질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 이번에 사모하시고 치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시간 절약하죠. 돈 절약하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그 선교사님 오셔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그런 증거들을 주세요. 지난번에 어제 금요일날 철야예배 끝나고 나는데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토요일날 이제 족구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족구를 빠지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막 아파요. 족구를 빠지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빠지면 족구가 많이 힘드니까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할 때는 모르겠어. 밥 먹고 딱 오는데 갑자기 몸이 확 추워지고 머리가 또 찌끈찌끈 아픈 거예요. 야, 이거 몸살 감기가 올 것 같다. 토요일인데 주일은 어떻게 하나. 이런 염려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니까 우리 집사람도 또 머리가 찌끈찌끈. 아마 저쪽에 창문 쪽에 머리를 대고 자서 아마 둘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줬죠. 전 목사는 기도하는 게 또 제 책임이니까 그냥 기도해 줬어요. 근데 시원하대요. 그러면 여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딱 했는데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그때 약간 미열이 있고 찌끈찌끈한 게 조금 있는데 와서 있는데 여러분 한 조금 지나니까 깨끗하게 났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집사람 우리 전도하다가요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요 여기 이만큼 났어요. 혹이. 예? 근데 여기 계시던 분 아니에요. 그 권사님 아시죠? 근데요 어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쏙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찍어놨어야 되는데. 이만큼 나왔다니까, 이만큼. 엄청 커요. 그죠? 엄청 컸어요. 근데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근데요, 쏙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 이번에 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요 8cm가 컸어요. 8cm가 청년이 거짓말 하겠어요? 엄마하고 키가 같던 아이가 키가 컸고 이만큼 더 커요. 어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겠냐고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믿으시고 사모하시고 주변에 있는 소개해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경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을 너무 사랑하셔서 성령 주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내려오냐.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받았던 똑같은 성령이네. 아니 이방인도 이런 성령을 받네.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는 장면을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그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그 자리에 거꾸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시금전폐하고 있다가 이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요. 그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9장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를 보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크고 작은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한 사람이 바뀝니다. 한 가정이 바뀝니다. 한 교회가 바뀝니다. 한 지역이 바뀝니다. 한 민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지난 연휴 때 연세중학교를 갔어요. 갔는데요 그때 옛날에도 제가 한번 봤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을요 하나님이 찍게 하셨어요. 1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볼일이 보고 싶어서 기도 시간이 딱 들어가자마자 화장실 갔다가 2층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2층에 올라갔더니요 1층에는 없던 아이들이 모여갖고 기도하는데 20분 동안을 손들고 기도하네.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심할까봐 제가 찍어왔어요.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몰래 이렇게 찍었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이쪽 저쪽에서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강대상 밑에서 기도하는데 이러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거기는요 들어가면 성령이 충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나요? 성령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충분히 여러분이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여러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가운데 결정한 것 때문에 몇 개월 또는 여러분 몇 년 굉장히 오랜 동안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고 판단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도해보고 성령님이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여러분 움직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러면 만나세요. 여러분 그러면 후회가 없어요. 근데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이익, 내 유익 지금 당장 어떤 것 하나님 쫓아가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마지막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시골에 목사님이 믿음 생활이 좋다고 하는 아주 큰 집을 찾아갑니다. 문을 놓고를 다짜고짜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런 질문하니까 저녁에 아내하고 남편하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왜 목사님이 그런 일? 아니요. 목사님은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내가 헌금한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아니요. 목사님은 이 집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물어봅니다. 종교적인 색깔이 있느냐? 직분이 있느냐?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주님은 이거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집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냐? 주님은 요거 확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요. 그 시간이 지났지만 같이 뜨겁게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지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 우리 기간장과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 세계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지역을 변화시키며 세계 만민 가운데 복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수많은 영혼들 속계로 인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시고 이곳에 앉으시고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축복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갈등하지 말게 하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증거되어지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증거되어지는 가정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환부의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실 때 주님이 이 시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붙잡아 주옵소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시. 하나님 이 시간에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 우리 원성교사님 오실 때 성령님이 함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